보이는 주인공은 발람과 발락입니다. 일단 발람은 누구죠? 발람은 국제무당.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회장님. 그리고 발락은 누굽니까? 발락은 축복을 가장한 저주, 폭력, 폭압, 정치의 대명사인 모압 왕입니다. 그래서 발락의 본래 이름은 히브리어로 발라크입니다. 23장 1절부터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요구를 합니다. 내가 이제 드디어 당신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퍼부을 것이니까 이 국제무당인 발람을 위하여서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주목해야 될 것이 7제단 그 다음에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라는 거예요. 원래 짝퉁들이 또 엑기스를 취하는 겁니다. 엑기스는 뭐지요? 창세기 1장의 엑기스는 이 7째 날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7째 날, 그리고 여기에 샤바스, 그 안식은 샤바트거든요. 샤바트라는 게 샤바, 7째 날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샤바 7 플러스 샤바스, 그래서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이 상징적인 숫자를 누가 취합니까? 국제무당이 취하는 거예요. 국제무당이. 그래서 여기서 제단 7을 쌓고 거기에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준비하게 됩니다. 원래 짝퉁일수록 외형상으로는 이렇게 기가 막힌 엑기스를 취합니다. 그래야 꼬이죠. 시체 썩는 곳에 파리가 꼬이듯이 이 짐승의 주검이 있는 곳에 까마귀 떼가 날듯이 그들을 이렇게 까마귀 떼를 불러들이고 파리를 불러들이는 기가 막힌 먹이가 뭐냐면 그게 바로 정통이라는 겁니다. 정통을 가장한 외형. 그래서 7제단, 7숫송아지, 순양 7마리라는 거예요. 정통과 이단의 그 끝자락은 극명하게 갈리지만 모양새는 같은 모양 정통처럼 취하고 들어온다는 거죠. 여기서 제단 7을 쌓는다라는 단어가 쌓는다라는 게 비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 발음이 비슷하죠. 비나이다 하는 비나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 단어가 비나라는 단어거든요. 자, 이 비나가 창세기 2장부터 쓰여집니다. 비나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22절에 쓰여지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할 때 만드시고라는 단어가 비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나라는 단어는 쌓는다라는 뜻도 되지만 만들다라는 뜻도 됩니다. 쌓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창세기 4장 17절에 이 비나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라고 할 때 이 쌓는다라는 단어가 또 비나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는다, 성벽을 쌓는다, 인간을 만든다 라고 할 때 이 비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20절에 또 비나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우리 노아가 드디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다. 그러니까 단을 쌓는 장면이 지금 노아가 쌓는 장면, 이게 비나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드디어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립니다. 이때 비나.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 11절에 보면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그, 그, 그 땅에서 갈라와 뭐 건축하였으며 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그가 누구냐면 창세기 10장의 주인공이 누구죠? 창세기 10장의 주인공. 창세기 10장의 주인공이 유명한 사냥꾼입니다. 제국을 처음으로 건설한 사람이었고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니므롯이었습니다. 니므롯이 건축할 때 비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성과 대를 쌓아 그 다음에 11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을 때 그때 비나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라는 이 비나라는 단어는 사람을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만들 때 이렇게 쓰여진 단어이기도 하고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에녹성을 쌓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에 니므롯이 자기의 도시를 건축할 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데 에도 쓰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정통 라인으로는 창세기 2장에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비나라는 단어를 쓰고요. 창세기 8장에 홍수 후에 노아가 단을 쌓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릴 때 또 쓰여집니다. 그렇게 이 비나라는 단어는 정통에서도 쓸 수 있고 이 비정통에서도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이때는 정통에도 쓰여질 수 있고 비정통에도 쓰여질 수 있는데 내용물은 뭐였어요? 비정통이 정통의 흉내를 내면서 쌓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22장 전체가 무슨 내용입니까? 22장 전체가 모압 평지가 핵심 키워드예요. 근데 모압 평지에 뭐가 그렇게 많았어요? 4절에 보면 밭의 풀, 모압 평지를 밭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풀이에요. 엄청나게 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 풀은 창세기 1장 3절에 짐승들의 먹거리였습니다. 근데 이 짐승들의 먹거리가 된 까닭은 민수기 22장 마지막 절 41절에 보면은 바알의 산당에 올라서 누가? 발락과 발람이. 그래서 이스라엘 진 끝을 보고 어디서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원래는 바알의 산당에서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서 원래는 바알의 산당에서 이걸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주를 퍼부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알의 산당에서 생산되는 먹거리가 짐승의 먹거리, 모압 평지에 가득한 풀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22장의 핵심 키워드고 23장 1절에서는 발람이 어떤 상태에서 이 예언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어떤 상태에서 예언을 해줘야 되냐면 이 예언을 해주러 큰 돈을 받고 지금 발락에게 가다가 여호와의 천사와 마주치지 않았습니까? 그 마주친 결과가 발람이 겁을 먹어버렸습니다. 이 자칫하다간 내가 이거 생업이 끊길 수 있겠구나. 자칫하다간 죽을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들고 있었으니까.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었으니까 엄청나게 겁을 먹어버린 거예요. 겁을 먹으니까 이제는 그 산당을 피한 거예요. 바알의 신전을 피하고 바알의 신전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정통으로 보이는 형태의 제단을 쌓아버린 거예요. 제단을 쌓고 거기에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23장 1절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재단, 하나의 재단에 7돌을 쌓은 겁니까? 아니면 7재단에 각기 한 마리씩의 순양과 한 마리씩의 숫소를 놔둔 겁니까? 숫송아지를 놔둔 겁니까? 7재단을 각기 쌓아버린 거예요. 7재단을 쌓았는데, 자, 여기서는 빠졌어요? 분명히 나오지 않아요? 다듬은 돌로 쌓았을까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았을까요? 예, 다듬은 돌로 쌓은 거죠. 다듬은 돌로. 다듬은 돌로 쌓았어요. 그런데 2절 보면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근데 이 재단 7과 7 숫송아지와 7마리의 순양 7마리를 준비한 것은 누가 주문한 거예요? 발람이 이렇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발락이 이렇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발락. 그 발락은 누구죠? 발람 국제무당에게 발주한 사람 아니니까 발주. 그러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오너 아니에요. 고용인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의 기원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모압의 탄생 과정부터 정통이 아니었단 말이죠. 원래 정통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모압은 어떻게 해서 태어났어요?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딸과 아버지가 결합한 불륜을 넘어선, 이건 폐륜이란 말이에요. 근친상간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태어났으니 이거는 진짜 이 탄생의 뿌리를 보면은 참으로 이 인류사에 보기 드문 이 탄생 스토리를 가진 그 모압의 왕 아닙니까? 발라크가 모압의 왕인데, 그러나 핏줄은 누구 핏줄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핏줄이었단 말이에요. 데라의 핏줄.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형태는 무엇을 취하는 거예요? 형태는 창조 숫자의 7, 안식의 숫자의 7을 취하면서 내용물은 무엇을 취한 겁니까? 이제 히브리가 이스라엘로 만들어졌잖아요. 히브리가 이스라엘로 만들어진 그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박살내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히브리가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리고 히브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서 드디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6일째. 지금 이 사건이 23장 사건이 광야 몇 년 만에 이루어지냐면 광야 40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관문에 누가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같은 혈통에 같은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짝퉁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낚시질은 그 미끼는 있잖아요. 고기를 잡을 때 그 미끼를 싸구려 시시한 거 쓰면 잘 안 물어요. 고기도 영악해가지고. 고기를 잡을 때 어떤 미끼를 써야 돼요? 진짜보다도 더 좋은 미끼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단을 쌓는 장면을 보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지금 말한 대로, 아니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제가 잘못,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그 제단이,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이렇게 드리게 되는 과정을 보니까 와, 기가 막힌 흉내를 내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관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이 군대가 되어 드디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됐다라는 게, 군대가 됐다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건너가는 마지막 관문이 기가 막힌 미끼를 던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가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었다. 이 장면이 이 세상의 군대는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그 다음에 마귀의 군대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5장 1절에. 5장 2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납니다. 무덤이 헬라어로 무네메이온인데요. 이 무덤이라는 단어가 무네메온이 가장 많이 쓰여지는 데가 어디냐면 무덤도 쓰여지지만 성전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여집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게 3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이 사람이 거처하는 데가 어디예요? 표면적으로는 무덤이지만 실제 내용물은 성전이었어요. 그럼 어느 지역의 성전이었어요? 거라사 지방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고 이방인들이 숭배하던 그 성전, 내용물은 성전이에요. 껍데기는 뭐예요? 무덤. 껍데기는 무덤, 내용물은 성전.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언제나 밤낮 그 껍데기는 무덤, 내용물은 성전에서 산에서나 그 사이에서 그 성전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산도 어디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할 때 그 산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왜 산을 향해서 눈을 들어야 되죠? 예루살렘 위치해 있는 데가 해발 850m가 넘어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북한산은 100군데 높이에요. 굉장히 높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은 그냥 여기는 평야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을 여리고쯤에서 보면은 굉장히 높은 산 위에 있는 산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예요. 그러니까 이 5장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라고 하는 장면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밤낮 없이 부르짖는 주여 하고 만사삼창이 아니라 주여 삼창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연상되는 거죠. 겉모습은 미친놈이에요.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미친놈 머리 산발하고 무덤 사이나 산을 마구 뛰어다니는 모습이지만 실제 내용물은 종교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어요. 이 돌이 무슨 돌이에요? 다듬은 돌로. 그 종교가 말하는 다듬은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종교는 딱 규격품을 주잖아요.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 저렇게는 살지 마. 이 규격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나요?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다듬지 않은 나 같은 모습을 그대로 품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5장 5절에서는 다듬은 돌로 자기 몸을 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야, 이거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지금 이방인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을 사람이에요. 유대인조차도 예수를 잘 모르는 형국인데 그런데 멀리서 예수가 오는데 그 예수를 보고 전력 질주로 달려가서 그 앞에 절을 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어떻게 고백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장면이 지금 발람이 바로 이런 자였어요. 거라사 이방인의 종교인 다듬은 돌로 제 몸을 해하듯이 남을 때려가면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라고 조언을 해주고 충고해주고
설교해 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버린 거예요?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장면. 5장 7절, 지금 마가복음 5장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놀랍게도 마가복음 5장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를 알면은 이해하기가 너무 쉬운 구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입니다. 발람과 발락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식의 태도를 취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이 귀신, 이 거라사에 이 성전에서 살던, 무덤도 성전이요 산도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서 매일매일 부르짖어요. 매일매일 부르짖는 건 누구한테 부르짖어요? 쫙쫙쫙 주여 삼창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용물은 뭐였어요? 이방인의 신이었을 뿐이에요. 거라사의 신이었을 뿐이에요.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그러니까 나와 예수 당신은 상관없나이다. 발락과 발람도 서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 7제단 쌓고 각각 7제단에 숫송아지 7마리, 그 다음에 순양 7마리를 각각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실체가 뭐로 나와요?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었어요. 결국에는 이 종교의 실체는 더러운 귀신. 성전과 성전에서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했더니 이 귀신이 잘 안 나오고 버텨요. 그래서 너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요. 9절에. 이게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의 이름이, 그 속에 있었던 이름이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군대예요. 이 땅의 군대는 딱 2종류밖에 없어요. 무슨 군대요? 여호와의 군대와 이방 종교의 군대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슬람을 만나면 다 죽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마가복음의 본문과 지금 이 민수기의 본문의 공통 분모는 뭐냐면 그런 종교, 이방인의 종교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통치가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통치가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발락과 발람은 전부 다 이방신과 짝퉁신, 여호와의 짝퉁신의 모양새를 그대로 취하지만 그러나 내용물은 철저하게 마가복음 5장의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의 내용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가 명하여 나가니까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전부 다 절벽 아래에 떨어져서 물에 빠져 죽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원래 누구와 함께 먹고 살았던 존재예요? 돼지떼. 성경에서 복음을 누구한테는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개, 돼지. 개하고 돼지는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실체는 어때요? 복음을 주면 물어뜯고, 개는 물어뜯고 돼지는 자기의 먹고 싼 자리에 그 복음을 놔두고 짓밟아버리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마지막 최후를 자기네들의 정체성, 돼지 속에 들어가서 이 귀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엇으로 가장하고 있었어요? 복음으로 가장하고 있었어요. 지금 발락과 발람이 들통나기 전까지는 모양새는 뭐였어요? 아름다운 종교의 모습이었고 그들이 쌓는 그 모양새는 너무나도 놀랍게 그들이 쌓고 있던 제단, 이 비난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절반은 우리가 창세기 2장, 8장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는, 그 다음에 노아가 홍수에 단을 쌓는 모습이었고, 절반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에녹이 성을 쌓고 니므롯이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는 그 단어가 비나 아닙니까? 둘 다 갖다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 형국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보여주는데 놀랍게도 이방 종교에, 우리가 이 짝퉁 종교에 하나님이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주님이 역사를 해버리세요. 와, 우리는 이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우리 기독교만이 진짜 진리야.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런데 이방 종교에도 역사를 해요. 근데 이방 종교에도 역사를 하는데 이 이방 종교 역사하는 것을 그대로 믿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25장의 결과가 나와요. 25장은 미리 조금 볼까요? 25장에 보면은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자기 신들이 누굽니까? 바알. 자, 2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평에 머물러 있어.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해버려요. 음행하기 싫어. 왜 음행하기 시작하죠? 지금 모양새를 어떻게 갖췄어요? 7재단, 7재물을 각각 바치니까 보기에 누구처럼 보여요? 와, 이거 우리 여호와의 종교하고 너무 비슷하네? 라고 생각해서 그 여자들을 취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음행이라는 것은 이게 가늠 공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랑, 나는 신부. 요것만 정통 공식이에요. 근데 바알과 이 여자가 결혼하는 게 그게 음행 공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알과 내가 결혼해도 음행, 바알과 다른 사람이 결혼해도 음행. 그러면 바알과 결혼했던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도 음행. 우리 지난번 제가 주일 설교에 공식을 한번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음행의 근본은 뭐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신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25장 1절이 섞여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섞임에 왜 섞이게 된 계기가 됐죠? 아니, 7재단 쌓는 걸 봤단 말이에요. 우와, 이것도 진리네, 이것도 복음이네 라고 그것을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5장 3절에 바알 부월, 이게 바알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진노해가지고 그냥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럴 때 너희는 각각 바알 부월에게 가담한 사람들 죽이라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7절에 25장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살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둘이 합의되어 있는 거죠. 그냥 창으로 찔렀더니 세상에 창에 그 두 사람이 그냥 찔려서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잖아요. 떡꼬치가 돼버린 거예요. 자, 23장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이 결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지금 군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리를 진멸하고 이제 모압을 진멸하고 미디안을 진멸하고 요단 동편에서 드디어 요단 서편, 요단강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마지막 관문에서 딱 걸려버린 거예요. 무엇에 걸렸어요? 짝퉁 종교에 딱 걸려버린 겁니다. 짝퉁 종교에. 그리고 이 짝퉁 종교 이 바알 신앙은 요단 건너 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끊이질 않아요. 끊이질 않습니다. 왜 끊이질 않을까요? 그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죠.
1세대가 끝났고 2세대는 애굽이라는 뿌리와 단절되어 있는 뿌리예요. 새롭게 태어난 세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애굽에 쓴 뿌리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지향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공동체에 어떤 흐름이 있다면 그 흐름을 끊어내는 것이라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시브리가 이스라엘 된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라는 존재를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까? 나라는 존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어도 언제나 나는 비슷한 것이 있으면 구분하지 못하고 와 이것도 복음인 것 같아 라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어도 훌라당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3장이 나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라는 거죠. 6일째 선악과 따먹고 도로 어디로 가요? 7일 안식으로 못 건너가잖아요. 어디로 도로 돌아갑니까? 도로 창세기 1장으로 건너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게 되어서 드디어 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또 살게 되고 또 7일째 안식으로 건너가게 되는 이 되돌이표 같은 어쩌면 악몽 같은 구조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마지막에 뭐로 걸렸어요? 선악 지식을 딱 내미니까 무엇 같아 보여요? 진리처럼 보이고 복음처럼 보이는 거예요. 먹어봐 할 때 어머나 이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네 하고 훌라덩 받아 먹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리라. 예, 그 말에 훌라덩 받아 먹는 거예요. 자, 이제 순양을 드렸어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이제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요. 하나님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어요. 각 제단 드디어 7제단이에요.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이때 누가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겁니까? 여호와예요? 아니면 바알이 줘야 돼요? 바알이 줘야 되는데 바알은 역할을 하십니까? 바알은 존재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신인데 어떻게 그들은 그러면 그런 바알의 말을 받고 바알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온갖 짓을 다 하죠? 그래서 은사와 재능을 알아야 돼요. 은사와 재능이 있습니다. 재능은 있잖아요. 개인기예요. 개인이 얼마나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재능은 발달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목회를 30년을 넘게 했거든요. 30년을 넘게 하니까 이 사람 보는 눈이 생겼어요. 저 걸어가는 사람의 뒷모습만 보더라도 앞모습도 아니고 뒷모습만 보더라도 아 저분은 목사님이구나. 아 저분은 권사님이네. 야 저분은 장로님이네. 이런 게 보여요. 뭐가 발달한 거예요? 재능이 발달하는 거예요. 어떤 한 분야에서 어떤 한 분야에서 1만 시간을 투자하면은 재능이 발달해요. 그 발달한 재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발달한 재능을 3초 만에 알 수 있는, 아니 3초도 안 걸려.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걸 누가 책을 썼더라? 티핑 포인트라는 책?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1만 시간을 사람이 투자를 하면은 놀라운 재능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 재능은 이제 뉴욕의 신생박물관이 자기네들이 신생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그게 한 방에 유명해져야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5,000년 전에 이집트의 미이라를 갖다 놓기로 했어요.
보존 상태가 너무나도 완벽한. 그래서 그 미라를 하나 사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라가 드디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학자, 역사학자, 고고학자, 미술학자, 무슨 뭐 온갖 집단, 브레인들을 다 모아놓고 한 20여 명의 데스크 포스 팀을 만들어 놓고 그걸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진품이냐 아니냐. 거기에는 과학자가 있었겠죠. 방사능 동위 측정 어쩌고 저쩌고 다 했는데 진품이라고 그랬어요. 진품. 그래서 그것을 1000억대의 비싼 돈을 주고 사기로 결정을 했어요. 박물관에서. 그런데 마지막 그 박물관의 그 책임자가 뭔가 미심쩍어요. 그래서 누구를 모시고 왔냐면은 학위가 하나도 없는 누구를 모시고 왔냐면 이집트의 도굴꾼을 모시고 왔습니다. 이 사람의 전문직은 도둑놈이에요. 그런데 일평생을 뭐만 한 거예요? 도굴만 한 거야. 이게 1만 시간 이상은 이 사람은 실전을 경험한 거야.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1만 시간 이상을 이 사람이 그 진품을 보고 그 진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1년 동안 학자들에 의해서 과학자, 학자들, 전문가들에 의해서 진품 딱 판정을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걸 미라를 보고 3초도 안 돼서 가짜네요? 뚝 나와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발달한 거예요? 1만 시간을 투자하니까 재능이 발달한 거예요. 말콤 글래드웰? 예, 맞습니다. 말콤 글래드웰. 말콤 글래드웰이 쓴 책에 나와요. 그런데 재능은 있잖아요. 재능이 가장 발달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사회에서 종교인들 중에 무당. 무당이 세습무가 많습니까? 강습무가 많습니까? 강습무는 신이 내려서 무당된 사람이고 세습무는 신엄마가 신딸에게 혹은 박수에게 이렇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새 연예인들이 무당되는 거 보면은 강습무예요? 세습무예요? 거의 세습무예요. 요새 연예인들 무당 많이 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 세습무는 어떻게 해서 세습무가 돼요? 신엄마의 재능을 그대로 배워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은사가 아니고 신내림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재능이 돼버리는 거예요. 재능만 돼도 맞춰요. 도사같이 맞힌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은사라고 하는 은사자들이 있잖아요. 거의 은사자들의 몇 퍼센트? 거의 대부분은 은사가 아니고 실제는 재능이에요. 그러면 이 발람은 은사자일까요? 재능일까요? 재능이라는 게 폭로됐잖아요. 어디서? 당나귀는 보는데 자기는 못 봐. 영안이 열린 사람이 영안이 닫힌 사람이에요. 영안이 닫혀있는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은 지금 세습무예요. 세습무. 재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은사자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은사는 어떤 때 쓰여져요? 하나님에 의해서 받게 되는 게 은사고 이 은사는 오직 목적이 뭡니까? 살리는데 생명을 살리는데 쓰여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다 가셨어요? 저주하고 멸망시키고 때려버리려고 온 건가요? 아니죠. 뭐하러 오셨어요?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그런데 이 발람은 뭐하러 초빙을 받았어요? 발락에게? 저주하려고 초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은사자 같으면 오겠어요? 못 오는 거예요. 은사자 같으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은사자이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데 이게 당당하게 와요. 목적이 뭐니까? 돈 받고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 재능자들은 이 무당들은 돈만 받으면 원하는 대로 해줘요. 지금의 교회를 보시라고요. 지금의 교회는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데가 교회죠. 축복을 원하면 축복 빌어주고
성공을 원하면 성공 빌어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은사자가 많아요? 재능자가 많아요. 재능자가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가 6절에 발락에게로 돌아간지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는데 7절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그런데 예언을 전하는데, 자, 발람이 이 예언을 있잖아요. 예언을 7재단 쌓고 7제물을 각 재단마다 드리면서 번제를 드릴 때 그때 예언을 받았을까요? 당나귀와 함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예언을 받은 건가요? 시점이 언제일까요? 시점이 당나귀가 봤을 때 자기가 비로소 눈을 열고 여호와 사자를 만났을 때 다 예언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만 해. 안 그러면은 어떻게? 여호와가 그 결과는 두려운 거예요. 이 재능자가 드디어 영안이 열려서 여호와의 사자를 봤을 때 그때 다 들어버린 거죠. 다 듣고 이제는 발람이 예언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니까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자, 어디서 왔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와서 나를 위하여 누구를 저주하라 그래요? 야곱을 저주하라. 여기서 거꾸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 드디어 시브리에서 이스라엘의 변천사,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족속의 변천사 시브리에서 뭐로 바뀌어요?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 발람이 받은 거는 그 길을 가다가 나귀를 타고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죠. 여호와의 사자가 일러준 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뭐로 바뀌어요? 야곱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시브리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서 야곱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어떤 순서인가요? 좋은 순서예요. 여호와가 인정해버리신 거예요. 누구의 자손이라고? 야곱의 자손이라고. 여호와께서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과 야곱은 등장하지만 뭐가 등장하지 않아요? 히브리는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이제 꾸짖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8절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까? 못 꾸짖겠다는 얘기예요. 9절,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것을 이제 민족주의, 유대 민족주의, 유대 우월주의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나라는 존재가 히브리에서 이스라엘에서 야곱으로 되는 거예요. 야곱은 누구의 조상,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은 드디어 무엇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 그럼 나를 지금 뭐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야곱으로 인정해 주시고 이스라엘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나를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다른 사람들 중에 하나로 인정하지 않고 뭐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듬지 않은 돌로 유니크하게, 유일하게 너는 오직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너는 너무나도 달라. 개성이 있다니까.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야. 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국제무당을 통해서. 그러니 마가복음 5장에 문에 매운 그 무덤가에서, 그 산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거라사의 미친 종교인들이 예수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마구 달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누가 알아봤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누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고백하기까지는 8장까지 가야 돼요. 한참 뒤로 가야 돼요. 근데 누가 먼저 고백해요? 희한하게 이방 종교가 먼저 고백해버려요. 지금 신약 성경의 수순대로 여호와의 위대함을 누가 먼저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이 고백합니까? 지금 모압의 초빙을 받은 국제무당이 지금 고백을 해버립니까? 이스라엘이 고백하면 파급 효과가 별로죠. 국제무당, 국제회장님이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 여호와는 어떤 포지션으로 올라가요? 히브리의 하댕신이었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자체를 400년 동안 몰랐어요. 지금 이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를 400년 동안 아무도 몰랐는데 한 방에 무엇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존재하지도 않았던 이스라엘을 이 영향력 있는 국제무당을 통해서 여호와라는 존재가 한 방에 이스라엘의 신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놀랍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작잖아요. 별거 없어 보이잖아요. 우리가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사람들이 여기 왔다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출석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라는 존재가 40년 동안, 아니 지난 400년 동안 존재 자체를 아무도 몰랐어요. 잊혀진 존재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리세요? 너무나도 놀랍게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한 지금 이 방식은 교과서에 없는 방식이에요. 교과서에 없는 방식으로 한 방에 이렇게 말씀해 버리십니다. 주님이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프로시쿠마이 교회를 여러 교회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나라는 존재를 여러 사람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다듬지 않은 돌, 있는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그대로 주께서 인정하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능히 셌고 쭉 건너가요. 그냥 건너가 지금 시간이. 그래서 발람이 대답하여 이제 발락이 이르되 아니 21절에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저주를 퍼부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축복하였다. 지금 많이 난리가 난 거예요. 돈 받았으면 돈의 값을 해야지. 근데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야 할 수 있으리까. 13절 발락이 말하되 그럼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것으로 지금 장소를 바꿔요.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을 보고 이스라엘의 거대한 백성을 보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끝머리 조금 모이는 데 가서 거기서 그 조그만 숫자를 보고 예언을 하면은 예언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그리로 데려가는 거예요. 세속적인 방법이죠. 그렇죠. 사람 숫자를 보면은 부하내동할 줄 알고. 근데 예언이 바뀝니까? 똑같이 소빔들로 인도의 비스가 꼭대기 이르러서 7재단 쌓고 똑같이 각 재단에 수송아지 순양을 줘요. 그랬더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 여기서 당신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까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이제 임하세요. 이때는 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발람은 어떤 존재예요? 이 방법대로 하면은 저주가 나올 존재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재단을 쌓았을 때는 여호와께서 임해버리십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 말씀을 주며 이르되 발락에게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와 고관들과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하시더냐 라고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하시냐고 물어보니까 18절 발람이 다시 예언을 해요.
발락에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가 내게 자세히 들을지어다. 와, 이제 이때 이렇게 들을지어다. 자세히 들을지어다 할 때 발락의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모압 왕은 와, 드디어 내가 원하는 걸 얘기를 해주겠구나 했던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무엇을 안 봐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첫 번째 예언에서 뭐였어요? 다른 민족 중에 너는 다른 민족처럼 안 봐. 다듬지 않은 돌로 볼 거야. 두 번째는 뭐로 봐요? 이제는 나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는 건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거 아닙니까? 나라는 인간의 허물을 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면 광야 40년을 다 지낸 사람은 광야 40년을 다 지낸 사람은 이제는 그 허물을 보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와, 두 번째는 발락이 다른 제단을 쌓아서 발락이 원하는 거는 그들의 허물을 보라고 마인드 컨트롤 했을지 몰라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보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며 그의 힘이 들소와도 같도다. 우리를 어디에서 인도해냈어요? 애굽에서 인도해냈어요. 미츠라임에서 인도해서 이제는 우리를 광야 40년 동안 정금처럼 단련시키기 때문에 내 허물을 안 봐요. 우리의 반역을 보질 않아요. 오직 뭐만 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만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를 해야 할 점술이 없어요.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다는 말은 우리를 해야 할 그 어떠한 신비적인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불안이나 공포에 시달릴 필요 없어요. 이거 하다가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야? 물가에 가서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우리 자녀들 나가서 무슨 교통사고. 걱정하지 마세요. 광야 40년을 지낸 사람들에게는 그 어떠한 점술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해야 할 뭐가 없어요? 복술이 없어요. 마술, 술수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신비적인 현상 그런 거 없어요. 뭐만 존재해요? 이제는 사실만 존재하는 거야. 광야 40년 동안 정금처럼 날려내니까 오직 뭐만 봐요?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실만 존재하는 거예요.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이리 크냐? 쭉 건너가요? 그러니까 발락이 이제 화를 내는 겁니다. 25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마라. 저주해달라고 때 축복하니까 축복을 하지,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그냥 가. 그러니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발락이 발람에게 또 다시 한번 말을,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니 3세판이잖아요. 3세판.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해서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어디로 데려갑니까?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러요.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또 다시 7제단 쌓고 숫송아지 7마리. 그래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하고 24장으로 넘어갑니다. 24장은 내일 아침에. 오늘 23장은 너무나도 놀랍게 누구를 얘기해줘요?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야곱의 후손으로 만들어지는 이 과정 전체가 어떤 과정입니까? 광야 40년. 그러면 광야 40년은 뭐예요? 나라는 개인으로 치면 내 인생길이에요. 나라는 인간의 삶의 길, 인생길. 이 인생길이
우리는 이 인생길에서 어떻게 만들어져요? 정금처럼 만들어지는 겁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순금은 뭐로 만들어집니까? 순금은 눈물로 만들어집니다.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기쁘거나 이 모든 시간들을 뭐로 만들어져요? 눈물로 만들어지는 게 광야 40년 나라는 인생길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인생길이 행복한 웃음으로 만들어지길 원하죠. 그런데 진짜 행복하면 웃음이 나와요? 눈물이 나와요? 진짜 행복해 본 사람은 아시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눈물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물로 만들어진 사람은 비로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해도 웃고, 불행해도 웃고, 슬퍼도 웃고, 기뻐도 웃고. 그 웃음의 백그라운드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주님이 있어요. 너는 다른 민족하고 달라. 너는 다른 민족하고 달라. 그리고 나는 너의 허물을 보지 않아. 21절. 나는 너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에게 나에게 반역했던 거 안 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 멀리서 오셨으니까 차 한잔 하고 가세요. 밥도 먹고. 기도 끝나면은 저 뒷자리 저 뒤로 오세요.